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늘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힘닿는 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부득이한 일들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교회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46년경에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축한 도시입니다.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부와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지요. 고린도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학문도 많이 발달돼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사고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지 헬라 철학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이 죽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요.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한 일 할 때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했던 생각들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비너스가 바로 그것인데 비너스 신전이 도시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비너스 신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 여자 노예들이 1000명이나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낮에는 우상 신전을 섬기다가 밤에는 창기가 되어서 고린도 지역 전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남자들과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고린디안이라고 불리는데 그 말은 사치스러운 사람들 또는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가득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음란과 음행이 아주 가득했던 더럽고 추악한 도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헬라 철학의 습성을 가지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했던 이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쓰면서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속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의 글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말들, 그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우리 새샘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분석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과 맞지 않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탁월한 강의를 듣고 그들의 강의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 속에 가득한 말로 변론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어질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코란에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복음을 전하셨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나갔다, 이런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말하기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이슬람교의 교주인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학자들이, 또한 철학자들이, 또 다른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또 때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여 목숨을 드리는 애국자들 또는 열사들 또는 의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전제되어있는 게 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의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옳은 일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 당연히 그가 죽어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고 그 죄인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난방을 좀 꺼주실래요? 다이아몬드는 그리스어로 아마다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정복되지 않는다, 영원히 정복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귀중한 보석이어서 중세 때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왕들만 소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처음 채굴된 이 다이아몬드는 그리스에서는 신이 흘린 눈물이다 이렇게 칭했고, 로마에서는 별들의 조각이라고 그 빛난 것을 칭송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 그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몇 달을 돌아다녀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려 있는데 동네 아이들의 길에서 조그만 돌멩이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공기를 하거나 구슬치기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놀았겠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돌멩이에서 빛이 번쩍번쩍 가끔 빛나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돌을 잠깐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신기했지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막 뒤져가지고 껌을 몇 개 주면서 이거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래가지고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사탕도 갖다 주고 껌도 몇 개 갖다 주고 뭐 조그만 뭐 이런저런 걸 갖다 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지요. 얘들아, 이 빛나는 돌을 어디서 주웠니? 그러다가 그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됐고 개발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죠.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해서 빛나는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강한 그 강도를 가지고 쇠나 또는 유리나 콘크리트 같은 걸 자르는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는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단단한 돌멩이일 뿐이죠. 그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돌멩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값비싼 귀중한 것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다이아몬드를 보통 해주지 않습니까? 1캐럿이 무게가 얼마인가 봤더니 0.2g이더군요. 0.2g의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도 사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사형장에서 죽는 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들의 심의 세계 속에서 그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넣고 그 죄인은 죽여야 돼 라고 죽이면 자기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 더군다나 죄인을 사랑해서 죽인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철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죽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꺾어버리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였다. 21절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죄인을 능히 구원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현란한 미사 요구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쓰러뜨리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습관들, 게으름, 나태, 방탕, 음란, 술과 담배와 마약, 동성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로, 그 말은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그런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철학이란 말이 생겨났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면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올 거야. 가난, 질병, 전쟁, 죽음, 자연의 재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전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자연재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요즘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화제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겨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통제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삶들이, 인간의 생각이 도덕과 윤리로 통제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많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땅에 내려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당신을 구원했어요. 그분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처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큰 사랑이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복음을 우리들에게 너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것,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은 소용없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가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당장 뛰어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지혜,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깊게 보고자 하는 분들이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 귀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그러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 있다면 그 많은 공부들은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해박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발견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 속에 이제 오직 십자가만이 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성경이,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헬라 철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지만 그런 표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병자를 고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나 자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100점이라면 100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그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의 구원은 너희들 스스로가 이루어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전에 남하다경에 이런 글이 있다 그럽니다. 석가모니가 쓴 글인데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등야. 하시 언젠가 야솔에 예수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달은 것은 무유지등야.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본래 사탄을 섬겨왔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에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면서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조선 땅에 그 암울한 땅,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땅,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그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30살 처녀의 몸으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그때 그의 어머니가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조선 땅에 들어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얘야, 네가 하루라도 빨리 조선 땅에 들어가서 그 조선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조선 땅에 도착하고서 9일 뒤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문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80가정, 100가정을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밤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해리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병원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러다 41살이 돼가지고 발진티부스에 걸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녀가 그 살기 좋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중환에 걸린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 모든 걸 내려두고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왜 그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은평 뉴타운 지역, 이 블레스 뉴타운 이 지역을 축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십자가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하십니다.